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게 대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지파에 속하니라 하면, 여러분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다 하고, 제가 읽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 다음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러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차원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소원하기를 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길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다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어서 교회에서 선포된 메시지가 주로 가정의 건강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들에게 잘 적용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가정, 또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주의를 지키고 또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권면한 말씀 중에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하나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들을 잘 양육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또 순종하는 장면 중에 기억에 남는 성경의 내용이 있다면 그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장면과 연결시킨다면 아무래도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에 남죠? 뭐냐면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참 어디로 간지도 알지 못하고 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양이 없어서 우리가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 너다. 네가 번제로 드릴 양 해당되는 제물이다라고 할 때에 이삭이 이미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얼마든지 아버지를 억어하고 거슬러서 도망칠 수도 있고 아버지에게 공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를 기꺼이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자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배운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길이고 인생의 참된 복의 길이구나. 이거를 분명히 아브라함은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이해하고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본 이삭은 아버지가 좀 전혀 할 수도 없었고 또 좀 애기지 못한 그와 같은 일에 있어서 자기를 번제로 드린다고 할 때에 기꺼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또 그 아버지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삭이 삶으로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순종의 삶의 본을 보였고 또 그것을 본받아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효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님께 효성스럽게 섬기는 모습을 본다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무래도 룻기에서 보면 그 룻이 생각나죠. 이방 여인 아니니까 그 남편도 죽었고 뭐 사실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잘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왔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성스러운 그런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또 여기서도 아브라함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볼 수 있겠는데 이 나오미가 비록 남편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모압에 왔고 거기서 자식 둘도 잃었고 모든 재산을 다 잃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철저히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른 길만이 진정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달았겠죠. 그리고 나오미 인생의 방향은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그러한 나오미의 삶의 선택과 하나님과 관계를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받들고 공양하는
효심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복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불효막심한 안 좋은 사례를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압살롬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압살롬을 발음하게 되면 압살 되어야 할 롬,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익혀지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압살롬은 참 부모에게 엄청난 불효를 하는 그러한 아들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압살롬이 맨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아들은 아니었죠. 집안에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참 괜찮아 보이는 그런 아들에 속했습니다. 인물이 출중하고요. 그리고 행동 거지가 사람들에게 아주 그 호감이 갈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압살롬이 성격이 비뚤어지고 마음이 잘못되기 시작한 사건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 친여동생 다말을 이복동생인 암논이 성폭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분노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2년쯤 지났을 때 휴일을 잡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그 잔치를 하는 그 장소에 암논을 오게 합니다. 그 암논을 이제 죽일 계획을 세운 거죠. 가지고 자기 수하에 있는 종들을 불러서 내가 사인을 주면 암논을 죽여라 이렇게 주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다가 압살롬이 사인을 하자 자기 누이를 욕보였던 암논을 결국 죽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어가죠. 또한 압살롬은 더 이상 아버지 옆에 있을 수 없게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이 정말 불효막심한 그런 처신을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못 유지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해 이제 요압이 꾀를 내 가지고 한 여인을 이제 불러다가 왕한테 이렇게 청을 부탁드려라 하면서 결국은 요지는 뭐냐면 결국은 이 압살롬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이 일을 꾸미게 됩니다. 나중에 이게 다 알게 되죠. 왕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의 말 사실은 이제 요압의 어떤 그 지혜로운 충언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압살롬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시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참 이것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버지는 못된 이 압살롬을
기꺼이 봐드리고 그를 마합하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압살롬은 아버지의 권력을 탐하고 그 자리를 노리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5장을 보십시오. 2절 보면 1절과 2절 보면 호위병 50명을 앞세우고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성문 안으로 오른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뭐로 오냐면 왕한테 청을 넣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왕이시여 내 이 억울한 사정을 좀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오겠습니까? 그럴 때에 압살롬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너무 바쁘셔서 여러분의 그 소원과 청에 대해서 일일이 그걸 돌볼 시간 여유가 없다. 마음속 여지가 없다. 내가 대신 여러분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그렇게 내가 돌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가 아니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압살롬은 바로 그것을 노렸던 것이죠. 여러분 8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처신이 결국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던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 이렇게 말 훔치니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일이라면 어떻게 표현했겠습니까? 압살롬이 마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표현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훔쳤다는 거죠. 도둑질했다는 것이죠. 도둑질. 그러니까 다윗 왕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린 거니까 바로 압살롬 자신에게로 돌린 것이죠. 마음을 빼앗았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아주 경건한 신앙 행위를 빌미 삼아서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는 모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 보십시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 왕이 볼 때에는 압살롬이 어떻게 이 말에 대해서 반응하겠습니까? 야가 이제 비로소 철이 드는가 보다 그런 거죠. 얘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애를 쓰는구나, 무대도 애를 쓰는구나 이게 생각이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놓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이렇게 백성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과정에서 다윗이 압살롬을 의심하고 그를 경계하는 그 어떤 표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비로서 그저 아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를 인정해주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오히려 그러한 교회를 어떻게 삼습니까? 그 아버지의 포용과 인정과 너그러움을 오히려 아버지를 대적하고 정권을 찬탈하려는 그러한 교회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10절 보면은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집밖 가운데로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나팔 소리를 불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되었던 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선포하라고 그렇게 주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보면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들을 초대했겠죠. 한 200여 명을 초대해가지고 헤브론으로 같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이 모사를 꾸며서 지금 반역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이분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상황 파악이 된 다음에 다윗이 볼 때는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정치 조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떠나서 압살롬에게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빨리 가능한 한 포기하게 하는 마음을 갖도록 압살롬이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정치를 할 때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기 사람으로. 그래서 이 모반하는 일에 아히도벨을 이용합니다. 아히도벨 또한 자기가 이 뭔가 정권 창출과 그 다음에 정권에 대한 자기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압살롬의 모반에 동참하는 뜻을 보입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압살롬은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자, 압살롬이 반역을 시도했고 또 모든 지파에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나팔소리와 함께 선포하는 그 모든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참 가슴 아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왕궁을 비우기로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반역을 시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아들이죠. 아들하고 피비린내라는 싸움을 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차라리 내가 자리를 내주고 말겠다는 생각한 거죠. 압살롬은 자기 이 모반을 시도하면서 그 아까 모사인 아히도벨의 지혜를 계속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히도벨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 동참하고 협력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윗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윗을 떠나서 압살롬에게로 돌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악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정치적인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압살롬에게는. 그럴 때 이렇게 충고하는 거죠. 아주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읽은 내용이 뭐였냐면 왜 그랬는지 참 이유가 불명해요. 어찌든지 이 여러분 왕국에 누구를 남겨놓고 가게 됩니까? 후궁 10명을 남겨놓고
놓고 가게 됩니다. 참 이것은 참 다윗에게 대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 그러니까 후궁 10명이 거기서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고 있죠.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에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후궁 10명을 거기서 두어서 뭘 하겠다는 건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전에는 다윗에게 정치 자문역을 했던 모사인 아히토벨이 이번에는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어떻게 자문을 주냐면,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16장 21절입니다. 16장 21절 오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토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국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야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세상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을 백주 대낮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아히토벨이 자문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왜 꾸몄냐면, 이 일을 들은 다윗은 더 이상 이제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상황을 전제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압살롬에게로만 마음을 두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을 꾸민 거죠. 네, 여러분, 참 다윗이 왜 후궁 10명을 남겼을까? 성경에서 설명을 주지 않고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생각 저런 해봐도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를 잘 알 수 없는데요. 결과적으로 볼 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다윗이 이 밧세바를 결국은 이제 범해가지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의 중요한 범죄에 대하여 날카롭게 지적하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은밀하게 밧세바를 범했지만은 너의 죄 때문에 백주에 결국은 네 아내들이 말하면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인하여 거라는 것을 예고한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전혀 생각지 못한 가운데 후 10명을 남겨두었지만 결국 이 일이 다윗의 엄중한 죄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서 후궁들에게 압살롬이 성폭행을 하는, 동침하는 이런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가 또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히토벨은 오늘 저녁에 12,000명을 택해가지고 강을 건너가서 다윗을 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압살롬이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후세를 그분도 역시 모사인데요. 자문 역할을 하던 분이거든요. 아주 다윗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분인데 오히려 압살롬 쪽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다윗과 함께하지 않고 압살롬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고서 안심시켜 놓고서 결국 이제 다윗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다 이제 꿰뚫고 전달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후세가 아히도벨의 생각과 달리 뭐라고 하냐면 왕씨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아히도벨의 생각은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전국에 군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일기를 칩시다. 왜냐? 다윗은 너무나 이 전쟁에 능한 분이고 용기가 대단한 분이어서 우리가 여기 12,000명 데리고 전쟁터에 가봤자 지금 어느 동굴에서 어느 산에서 숨어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일시에 수십만 명이 아니면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이 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다윗을 공격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압살롬이 생각할 때 아히도벨의 그런 계략보다는 이 후세가 말하는 이 충고가 더 나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은 아히도벨의 그러한 계략을 채택하지 않고 후세의 충고를 채택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의 그런 계획 속에 진행된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4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제대로 먹힐 전략은 사실 아히도벨이 더 나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못된 이 압살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이 후세의 충고를 듣고 결국은 그런 전략을 꾀하도록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아히도벨은 자격이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분개하고 모멸감을 갖게 됩니다. 자존심 상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의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압살롬에 가담했던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하시고 그 인생을 끝장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이익과 권력과 재물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일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중한 그러한 심판을 시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미 알고 계시죠? 압살롬은 아버지와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맨 처음에는 이 다윗의 군대를 잘 무찌른 것 같더니 나중에는 쫓기게 되었고 쫓기다가 결국은 나무에 머리가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머리털은 너무너무 윤기가 많고 숱도 많고 길어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남자의 머리털보다도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답고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의 면류관을 할 수 있는 이 압살롬의 머리털이 결국은
그를 나무에 매달게 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가장 좋은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신적 장점 중 하나가 바로 머리털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가장 좋은 장점인 머리털 때문에 결국은 나무까지 걸려가지고 옴싹달싹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누가 이제 병사 중 하나가 지금 압살롬이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압살롬이 쫓아갑니다. 근데 사실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 휴하에 있는 부하들에게 다윗이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압살롬을 절대로 죽이지 마라 이거였어요. 그만큼 사실 아버지로서 다윗은 끝까지 압살롬을 아끼고 보호하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로 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가 전쟁에서 자기 군사들에 의해서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자식을 사랑했고 그래도 압살롬을 보호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한없는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서 우리가 주께서 알려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타가지고 다 탕진하죠. 그럼 못된 아들을 그 아버지가 날마다 동구 밖에 서가지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심정이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심정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휴교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시죠. 그런 그 다윗의 부탁을 이 요압 장군은 부탁한 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 요압은 너무나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살려준다면 압살롬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다시 모반할 위험이 있는 씨앗이 되겠죠. 싹을 잘라준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왜? 요압은 장수이고 또 정치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요압은 압살롬을 가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은 결국 실패로 끝났고 그 인생 끝장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악의 치밀한 계획과 수많은 군사들과 심지어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 데까지도 성공한 상황에서라도 실패로 돌려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 있는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못된 압살롬을 끝까지 품고 또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고 또 전쟁 중에 자기를 향해서 전쟁하고 있는 그 아들 목숨을 죽이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고 끝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다윗을 통해 나타난 그 마음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 나타난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시고, 그리고 그럴 때에 다시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히토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모반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한 그가 실제적인 좋은 지혜를 가진 사람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도모하고 악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으신 왕, 그리고 그 다윗의 후대를 통해서 계속하여 그 왕권이 이어진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무시했던 이 아히토벨에 대하여 하나님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으시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일로서 스스로 자기의 심판하는 그런 선택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시행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을 도모하고 악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되신 뜻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에 유하게 쓰임받고 동참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의 주역들로 복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번 주 주제와 관련해서 부모님을 반역하고 그 권력을 찬탈하려고 했던 이 압살롬의 계획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그는 스스로의 죽음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인생의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파신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고 섬기는 믿음의 자녀답게 그렇게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름답고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공경을 보여주심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 속에 그렇게 드러나고 증명되어지고 그리고 약속된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머리 좋은 사람, 꾀가 많은 사람, 그리고 병력과 돈이 많은 사람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 앞에 오늘 또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삶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삶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삶의 선택도 어떤 모략과 괴계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악에 참여한 사람 역시 맨 처음에는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 또한 보여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과 용납하심과 그리고 회복을 바라는 기대를 꺾고 오히려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려는 이 압살롬의 모습은 결국 스스로 인생의 실패를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오는 결과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인지, 인생의 진정한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부모님께 공경을 당하고 또 믿음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바른 선택과 순종과 말씀에 헌신된 삶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백성임을 증거해내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 믿음을 세워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고 계심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신실한 제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